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가져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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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상 편집은 거칠게 말하면 노가다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 예배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를 쓰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편집하랴, 자막 달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평소보다 수시간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유튜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 길이 1분당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나절을 꼬박 투자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영상 편집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만 내 걸로 하고 뭐 찬양은 저기 잘하는 팀 뭐 마커스나 제이어스나 뭐 이런 팀 얘기를 쓰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다드림 이름으로 뭐 영상 붙이고 뭐 제가 담당 교육자가 설교를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동안 해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선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이 농담은 어디까지가 우리의 예배인가? 무엇이 예배의 핵심이고 무엇이 예배의 본질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테세우스의 배라는 유명한 논증이 있습니다. 논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테세우스가 나무배 하나를 띄어서 강을 건너러 갑니다. 이 최초의 배를 A라고 합시다. 그런데 테세우스가 강을 건너다가 그냥 배 널빤지 하나가 쪼개져 가지고 널빤지 하나를 갈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 한 조각을 갈아 끼운 배를 A1이라고 합시다. A하고 A1은 분명 테세우스가 처음 타고 온 배 A하고 A1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질적으로 같은 배라고 무리 없이 우리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증은 이렇게 묻습니다. 테세우스가 널빤지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갈아 끼우고 3개를 갈아 끼우고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1000개를 갈아 끼워서 모든 나무 판자가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 갈아 끼운 배 B라는 배는 과연 A라는 배와 똑같은 배일까를 묻는 질문이죠. 이 논증에서 많은 사람들은 A1은 A하고 똑같은 배라고 얘기하겠지만 B와 A는 다른 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논증은 어떤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는 그런 이야기거리입니다. 이 논증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어떤 정해진 폼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형식은 정해져 있고 모르기는 해도 뭐 예배 핵심이 뭔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 형식은 역사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왔고 또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날 예배 핵심이 선포되는 말씀, 메시지인 것과는 달리 과거의 초대 교회의 핵심은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따라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과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와 사귐을 갖는 코이노니아가 이 두 가지가 예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자 성찬은 절기 때만 지키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되려 이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만나서 성도들이 얼굴을 맞대는 것이 예배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처럼 가지고 있었던 예배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민국 주일 예배 표준은 분명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준과 어떤 상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와 문화에 따라서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 그 누구에게건 간에 변하지 않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건, 예배 형식이 어떻게 바뀌건 이 마음 하나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상을 재구성한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저스틴과 이레니우스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똑같이 군인이란 길을 선택을 해서 둘 다 백부장이라는 꽤나 높은 지위에 올랐죠. 한마디로 둘은 동네 전설 같은 우정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이 둘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둘 모두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모든 마을 사람의 칭송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군인이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실이 들통난 즉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질 만큼의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낮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척을 하다가 밤에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예배 어땠어? 야, 완전 좋았지? 야, 근데 저 오리겐스 저 친구, 야, 포도주 너무 센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야, 좀 마셨는데 완전 어지러질 하더라니까. 아이고 냅둬. 저 친구 집안도 가난한데 야, 그렇게라도 예배 준비하는 마음이 참 용한 거야. 저스틴과 이레니우스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하 동굴에서 숨어 불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었다는 것이죠. 다음 주 예배위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예배에서 빵은 헬레나 자매가, 포도주는 이레니우스 형제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시다가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이레니우스는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야, 내가 우리 집에서 아끼고 있던 가장 좋은 포도주 들고 오겠다고 하면서 저스틴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예배 시간, 웃으면서 헤어졌던 이레니우스가 예배당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던 이레니우스가 보이질 않자 저스틴은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 몸이 아픈 걸까? 아니면 나 모르게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된 걸까? 무슨 일이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잠시 후 목사님은 침통한 표정을 짓고 나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배에 앞서 먼저 비통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로마 정부의 그리스도교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우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항상 빵과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음침한 동굴로 들어가는 수상한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불행히도 이번 주 예배위원이었던 헬레나 자매와 이레니우스 형제가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을 받은 저스틴, 그는 친구 생각에
그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저스틴은 이리니우스가 며칠 뒤 콜로세움에서 처형될 것이라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저스틴의 상관이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말하네요. 야, 참나, 야, 저 이리니우스 저 자식 그렇게 안 봤는데 걔가 그리스도인이었대. 감히 황제 폐하를 거역하다니. 야, 맞아 죽어도 싼 거 아니냐? 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맞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지요. 야, 잠깐만, 저스틴, 너 저 이레니우스 그놈하고 절친이라며? 야, 절친인데도 야, 금바가 그리스도인인 것 줄 몰랐던 거야? 뭐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거야? 뭐 아니면 혹시 너도? 아닙니다. 그래, 난 널 믿어. 그 배신자는 신경 끄고 들어가 봐. 저스틴의 절친이었던 이레니우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잘못 하나 때문에 배신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콜로세움에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레니우스를 떠나보낸 다음 주, 저스틴은 홀로 카타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왜 내 친구를 데려가냐며 엎드려 울며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목사님께서 다가와서 한 말씀 하시네요. 저스틴 형제, 너무 상심해하진 말아요. 비록 이레니우스 형제는 억울하게 갔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갔으니 행복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제님,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에 단속이 있은 후 빵과 포도주를 구하기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도 예배위원을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형제, 알다시피 성찬이 없으면 우린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부탁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절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흐릅니다. 저스틴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스틴은 이미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고 감시 또한 많이 따라붙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예배를 준비하여 빵과 포도주를 집 밖에 들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체포되어 처형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에 그는 집에 들어가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는 집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를 사용한 빵과 최고급 포도를 사용한 포도주를 내립니다. 그렇게 저스틴은 주님 곁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재구성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느라 많이 순교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을 끊기 위한 세상의 권세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여 죽기까지 헌신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예배는 어떻게든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집에서 빵을 가져오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 참 쉬운 일입니다. 오늘날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찬양팀을 준비하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봉헌을 준비하고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공과를 준비하는 일, 좀 수고롭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주 난이도가 높고 어떤 정교함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 과정 하나하나에 계신 여러분,
이야기에서의 저스틴만큼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갔나요? 그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예배만큼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매주 있는 일이기에 스쳐 지나갔나요? 예배 요소는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찬이 중요한 때도 있고 말씀이 중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부를 때도 있고 먼 미래에는 예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관통하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은 꽤나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배 드리기는 정말 쉬워졌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기 위해 씻지도 않아도 되고 교회까지 걷지도 않아도 되고 눈 뜨고 화면 터치 몇 번만 하면 우리들은 예배에 참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에서 부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중심,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빵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간단하게 강단 앞에 나가면 자신의 순서를 다하는 우리의 예전 예배에서도 심지어 화면 터치 몇 번 하면 예배 모든 것이 끝나는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되고 진지하게 나아갈 때 예배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사진 하나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위란 역할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 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참 성실하고 올곧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도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가는 다들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 귀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다드림교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다드림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예배 다 함께 하신 친구들 댓글을 통해 짧게라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우리 다시 대면 예배 드릴 때 이제 상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빠른 종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